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으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세웠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창조주의 주권 아래서 인간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의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든 아니면 불순종하며 걸어가든 우리의 삶에 많은 계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계절들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그래서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안전한 완전이라는 것도 없고 또 완전한 안전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 우리의 관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온전히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삼손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던 사람이 한순간에 나귀의 턱뼈를 던져버리고 주저앉아서 낙담하며 갈증을 호소하는 삼손과 같이 우리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사기 중에 삼손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릴라와 사랑에 빠져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끝내 머리를 깎이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영웅 삼손이 사사기의 대표 주자로 사람들에게 언급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와 반역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사기의 삶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사기를 많이 아는 것 같고 사사기를 많이 읽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중에 사사기를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또 이 책은 성도들에게 별로 알려진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신앙적 영웅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용사들의 모험담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주기보다는 주일학교에서 들려주는 성경 동화 자료집이나 교훈집 정도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삼손의 이야기도 사자로서 고급 창녀와 놀아난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첫째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로는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양심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면서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삶도 많이 보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나라마다 전쟁하기도 하고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근,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라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한 것을 최근에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월 12일이 이제 우리나라 총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을 바라보는 정치 지도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으며, 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 중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국회로 들어가 국민들은 안 지키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입법 활동을 한다고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마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신들을 찍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들을 믿어라,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치는 그 평안과 그들이 외치는 구호들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거짓된 평화를 외치는 거짓 후보자들, 거짓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없는 엔샬롬의 세상입니다. 이런 엔샬롬,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외치는 것, 샬롬을 외치는 것은 거짓입니다. 샬롬이 없다, 평화가 없다 할 때는 평화가 없다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은 거짓이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연합니까? 사사시대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세상은 훨씬 더 밝아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이러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안식의 땅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희 양심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정말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은 부모가 이혼해서 파괴되고 가고 있고, 자녀들은 탈선해서 게임 중독이나 마약, 불의한 성관계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재앙의 근원임을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주전 12세기에 팔레스타인 남서부에 정착한 블레셋인들은 점차 세력을 확장하여서 사사시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때도 위협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위협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무자한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삼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의 도시인 딥나로 내려간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잔뜩 기대를 합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14장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 안에서 감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을 부르시고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등 돌려서 삼손은 딴짓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면 적의 동태를 살피거나 적과 싸워야 될 텐데 삼손은 적의 여인 하나를 점찍은 후에 부모에게 돌아와서 그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삼손 안에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다고 말하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에 삼손의 부모가 반대하자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으니 라고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보기에 좋았던 그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것처럼 지금 삼손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아. 우린 여기서 사사기 당시에 시대 정신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를 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맡고 있는 이 삼손의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손을 이스라엘 사서로 불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시키려고 한다면 이렇게 딴짓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삼손이 가서 적의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노아 부부 같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삼손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껴놓고 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자신도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종들이 주어진 사명을 때로는 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종들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삼손처럼 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 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때로는 딴청 부리고 딴짓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묵과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당신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는데 지난주에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비록 딴짓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택하셔서 쓰시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심으신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실수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삼손이 실수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온다고 한 길을 걸어왔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은 없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고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을 딥나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딥나 여인과 결혼하러 이제 갑니다. 삼손이 포도밭 근처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자 속에서 꿀을 얻는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잔치에서 자신만만하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남았느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면서 이 비밀을 알아내게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잔치 내내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삼손을 들들들 볶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만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가르쳐주고 말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답을 알고 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아 선택한 여인이 자기를 배반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가야 되는데 사명 제쳐놓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더 좋아서 더 보기 좋아서 선택한 것이 때로는 나를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로 인해서 배신당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아플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쏘아붙입니다. 너희가 내 아내를 밭갈지 않았다면 너희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리라. 이런 어려울 때에 삼손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을 쳐 죽여서 노력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화가 나서 아비 집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라고 했는데 지금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갔다가 아비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겠는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그때에 삼손의 장인은 결혼잔치가 아수라장으로 끝난 데 대한 분풀이로 자기 딸을 들러리로 섰던 친구에게 주게 됩니다. 삼손은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이에 삼손은 블레셋인들에게 복수해도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후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인들의 밭과 과수원 사이로 몰았습니다. 삼손의 복수가 시작된 거지요. 삼손의 복수, 이것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빌미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부르셨고 삼손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집단적 군사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와서 싸우려고 할 때에 정정당당하게 삼손하고 싸우려고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삼손과 대결을 해야 되는데 삼손과 싸우지 않냐고 유다 사람들을 위협하여서 삼손을 결박해서 끌어다 줄 것을 요구하는 비겁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위협할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강한 지파 유다를 사용해서 삼손을 묶어다가 자기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도 비겁하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나 사사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니라. 유다 지파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사기 시대에는 거의 이제 삼손의 시대는 사사 시대 말기에 와서는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이나 되는 장수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다윗 하나 잡겠다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이렇게 찾으면서 수색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은 동족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원은커녕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해요?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도 실패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또 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묶었던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집니다. 모든 멍해가 다 꺾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삼손은 삼손이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을 인하여 그의 손의 결박이 다 풀어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삼손은 그때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적들을 살해하고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삼손의 노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사사 삼손이 어떻게 승리를 이렇게 쟁취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까?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10,000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손에 팔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삼손에게 오는 자들마다 다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손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냐고 그 승리의 노래를 자기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있지 않나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가 이걸 했다,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되었더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영광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그 자랑은 곧 공허한 것임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겠는가, 땀을 얼마나 흘렸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삼손이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용사였지만 갈증에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때서야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삼손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내가 목말라서 죽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의 회복을 위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도는, 삼손이 드린 기도는 커넥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중얼거리며 단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적은 아직도 2000명이나 살아있습니다. 적은 수없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적들 앞에서 여러분 삼손이 1000명 죽였다고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모든 일에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지역의 온목한 곳을 터치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에 삼손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정신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 차리는 물을 우리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삼손이 마셨던 이 물을 먹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손이 마신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물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회복되니까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말하지만 진정한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진정한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의 부르심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라고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가 무슨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삼손은 자기를 위해서 싸운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손은 뭘 깨달았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싸웠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삼손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신 이 물, 그 물은 사명이 회복되는 물이었습니다. 부르심이 회복되는 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삼손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야 되는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정신 못 차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진정한 목마름, 진정한 갈증을 통해서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명을 따라서 살기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고 나니까
갈증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 여인, 그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삼손의 어떤 갈망이었고 욕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 물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나니까 갈증이 달라졌어요. 뭐에 대한 갈증?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되는 갈증,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야 되는 갈증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 바로 이 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물을 주십시오.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우리에게도 이 물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차린 정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삼손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세 단어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면 삼손이 시비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요? 심히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야, 그때서 삼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종이래.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은 종으로 살지 않았어. 지금까지는 누구로 살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 내 맘대로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아니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삼손이 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딥나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깨우치시고 교훈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이 삼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저들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삼손에게 성령을 계속 부으시면서 삼손이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성령을 부으시면서 인도해 하셨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였더라고요. 정말 인생에서 목마를 때에 그 물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을 먹어야만 정신이 차려. 그 물을 먹어야만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물을 먹어야만 내 양심이 작동이 되어져서 활맞은 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당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죽을 자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곁길로 갈지라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을 부으시면서 이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부르짖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아니하면 이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물을 터치시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여러분 이런 것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 시대에 왜 살게 하셨는가? 왜 이 시대에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그 터친 물을 마신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살아왔던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괜히 그분이 피 흘려서 생명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그분의 피값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분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고귀한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요?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히 생명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부르짖는 자의 셈, 하나님께서 예배놓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 회복되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것이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에 블레셋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이제는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삼손은 이제야 제정신이 들고 나서 16장에 보게 되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연자맷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끌어다가 묶어놓고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는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붙였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서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끌어내어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 삼손이 끌려 나왔습니다. 삼손을 안내하던 소년에게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내가 기대서 있고 싶다. 나를 그 기둥으로 인도해라. 삼손이 팔을 벌리면 양쪽의 기둥들을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그 기둥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서 그 집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에 이전에 블레셋 사람을 쳤던 것보다도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힘을 다해서 기도해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서 내가 부르심이 뭔가,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사사라면 내가 이렇게 죽기를 소원하며 마지막 장렬하게 순교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삼손같이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순교의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만약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삼손은 위대한 사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눈이 뽑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 그러한 삼손의 삶이었던 것 같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구원하는 이 사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삼손이 더욱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터지시는 물이에요.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외칠 때에 반석을 쳐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물, 깊숙한 한 곳을 터주셔서 물을 삼손에게 주셨던 그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옛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삼손에게 덧쳐졌던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물을 주어 먹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옛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